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늘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라. 그게 내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원도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잘 살려고 공부하고 잘 살려고 돈 벌고, 여러분은 잘 살려고 미국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벽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뭘까요? 잘하시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웃기는 왜 웃으세요? 조금 대답할 거 놓고 보니까 아닌 거겠죠? 답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 답이 내 대답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참 어렵습니다. 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를 생각했는데 중요한 이유는 착각 때문입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착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한 1년 안식년 하느라고 있어 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남의 차 타고 다니기는 어려워서 차 하나 사고 내비게이션 하나 달고 전화기 개통하니까 남의 신세 안 지고 돌아다니겠더라고요. 미국길 어차피 잘 모르니까 내비게이션 찍고 볼륨 올리지 마세요. 근데 안 올리셨죠? 예. 늘 가곤 했는데 어느 장례식장을 꼭 가야 될 때가 있어서 잘 찍고 갔는데 도착했다 그러는데 거기 장소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하라는 대로 왔는데 이거 아니면 뭐 대량 난감이죠. 뭐 어떻게 찾아갈 길이 나는 없으니까 이거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꼼꼼히 봤더니 에비뉴하고 스트리트를 내가 혼돈했어요. 숫자는 다 똑같이 찍었어요. 근데 에비뉴를 스트리트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속으로 뭐 스트리트나 에비뉴나 그게 그건데 다시 찍었더니 제대로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착각이 있어요. 번지수가 틀렸어요.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다녀오더니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빠 우리 친구 집 갔다 왔는데요 되게 잘 살아요 하고 대자에다 힘을 많이 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가용이 2대야, 집에 풀장 있어, 텔레비전 카메라로 도둑 경비해. 어마어마한 부잣집을 다녀온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때 제가 우리 아이에게 말을 잘못 가르쳤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아이가 말을 잘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말은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삶을 지배하게 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말, 잘 산다는 말을 잘못 쓰면 잘 살 수 없거든요. 우리 아이가 그 친구 집을 다녀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 되게 부자야. 그거는 부자라는 단어를 썼어야 돼요. 맞잖아요. 자가용 2대 집에 풀장 있는 건 부자잖아요. 되게 부자야.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우리 아들은 되게 잘 살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돈 없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단어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게 말 안 해요. 못 사는 사람, 못 살아요. 못 살긴 뭘 못 살아요? 돈 조금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우리는 돈으로 규정했어요. 번지 입력을 돈으로 딱 입력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거고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으세요? 싫으세요? 대답해요. 돈 좋으세요? 싫으세요? 저는 목사인데 돈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괜찮다. 돈 좋죠. 저는 돈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돈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좋지 왜 나쁘겠어요. 제가 돈에 대한 책을 2권이나 썼어요.
저는 돈이 나를 잘 살게 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도 돈이 좋죠. 그냥 부자 되는 게 좋지, 뭐, 가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건 없잖아요. 난 가난 안 좋아요. 그걸 뭐, 가난하게 살면 사는 거지만, 뭐로 가난을 훌륭한 것으로, 가난을 무슨 가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직하게 저는 돈이 좋아요. 돈이 좋던데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돈이 뜻밖의 우리를 잘 살게 못해요. 부자는 되게 하는데, 부자 참 괜찮은데, 뜻밖의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잘 살게 못해요. 왜 그럴까 생각했어요. 그 답을 찾았어요.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건 그런 데 도움이 돼요.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복음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음이에요. 난 너 사랑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복음의 전체거든요. 십자가, 사랑. 근데 사랑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해요. 2005년 1월 달에 제가 독일에 집회가 있어서 이렇게 공항에 나갔더니 큰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뭐 좋은 일 있냐?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제가 형제 없이 혼자 커서요, 배고양이도 끔찍이 좋아했거든요. 근데 손주가 생긴다니까, 남의 애도 예뻐서 쩔쩔매는 사람인데, 손주가 생긴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집회를 어떻게 갔다 왔는지 갔다 왔어요. 정말 발이 공중에서 뜨는 기분이 들었어요. 갔다 왔더니 우리 아들 며느리가 그때 계룡대 살았는데 초음파 사진 찍은 거 보여준다고 올라왔어요. 몇 시간 차 타고. 보니까 우리 며느리 뱃속에 뭐 벌거지처럼 꼬부라진 거 요만한 거 하나 그거 보여준다고 몇 시간을 차를 타고 왔어요. 신기하대요. 신기하대요.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고요. 얼굴도 뭐 모르겠고요. 뭐 안 보이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내 손주잖아요. 내 첫 손주고 피부치잖아요. 그렇게 신기하대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다가 제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다 그때 글을 썼어요. 페이스북 하기 전이니까.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이게 2.8cm더라고요, 처음. 그게 계집애인데 지금 1m 65가 넘어서 1m 70 가까이 되어요. 애가 커가지고. 근데 그게 처음 본 거는 2.8cm였어요. 우주보다 더 크대요. 천하에 그보다, 그 아이보다 나한테 더 귀한 건 없었어요. 지금도 없죠. 내 생명보다 귀하죠. 여러분, 그게 사랑 맞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게요? 하찮게 만드셨게요?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게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는 말씀은, 야, 천하 아무리 귀해 보여도 네가 더 귀해. 너 잃어버리고 천하 다 얻어도 너 잃어버리면 헛장사한 거야. 너 손해 많이 봤어. 네가 더 비싸. 네가 더 귀해.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귀한 존재예요. 이단 같죠? 아니야, 이게 정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걸요. 십자가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는 우리가 죽을 십자가였거든요. 아시죠? 그 주인이 나라는 건 아시죠? 근데 우리를 못 죽게 하셨어요. 야, 너 죽고 내가 어떻게 사냐? 너 죽으면 나 못 살아.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지. 너 죽고 내가 어떻게 사냐? 하고 당신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는 왜 그래요? 하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넌 나보다 귀해. 너는 나보다 귀해. 이게 복음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심각한, 절대 예외가 없는 절대적인 원칙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은 천하를 다 얻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다는 말은 만족하다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것을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넘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병이 있는데 이건 그래도 꽉 찼네요. 물이 요만큼 차 있다면 이거는 불만족한 상태일 거예요. 그렇죠? 안 찬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천하보다 크게 만드셨어요. 내 삶의 잔에 천하를 다 얻을 수 없지만 다 얻어서 넣으면 찰까요? 안 찰까요? 못 차죠. 왜? 내가 더 크니까. 더 큰 것에 나보다 작은 것을 넣으면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늘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비교적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 학교 수의하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계산하고 따지는 걸 좋아했어요. 숫자를 좋아했어요. 우리 아버지 월급이면 쌀 몇 가마 사나 밤낮 그런 거 생각했어요. 쌀 한 가마 반 샀어요. 그때 학교 선생님들은 몇 가마 샀나? 그러니까 그때 세 가마 샀어요. 우리 아버지 월급의 곱절이었어요. 쌀 한 가마 반 이렇게 샀었는데요. 난 돈도 기억해. 17,000 반. 왜 그런 게 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많이 기억나야 되는데. 쌀 한 가마 반이었어요. 요즘 가치로, 화폐 가치로 얼마나 되나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 쌀 한 가마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뭐 아실 리가 없죠, 여기서. 그냥 넉넉하게 잡아주어도 20만 원 안 돼요. 한 가마. 그러면 한 가마 반이면 30만 원이에요. 요즘 화폐 가치로. 여러분 한국에서 30만 원 수익 갖고 세 식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내가 여기 어떻게 있어요? 내가 그 30만 원 갖고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만, 지금도 30만 원 있으면 못 죽어요. 그걸 죽지 못해 산다 그래요. 실제로 굶어 죽는 나라는요, 그게 안 돼서 죽는 거예요. 30만 원 있으면 죽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30만 원 이렇게 우스운 돈 아니에요. 30만 원이면 못 죽어요. 그런데 돈은 없는 건 틀림없죠. 밥은 먹고 사는데 학교에서 방 한 칸 줬으니까 다른 돈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 먹고만 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살림을 매섭게 했어요. 그 돈을 아껴서 저축하시더라고요. 저축하시더니 65년도에 집 샀어요. 저는 그걸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생각해요. 그건 계산 불가예요. 근데 돈은 시간 싸움이더라고요. 축거리 같아도 이렇게 모으고 하니까 이렇게 굴러서 하여간 65년대 집을 샀어요. 중3 어린 나이인데 잠을 못 잤어요. 그날 너무 벅차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방바닥도 만져보고 바람벽도 만져보고, 야, 우리 집이다. 그날 생각한 거 저 아직도 생생해요. 평생 새빵살이 하다 자기 집 사서 이사간 날 첫날부터 쿨쿨 자는 건 사람도 아니다. 그게 곰이지 사람이랴.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돈이 주는 만족 있어요? 없어요? 정직하게. 있다니까요. 내가 잠을 못 잤잖아요. 그게 만족이거든요. 그게 돈이 주는 행복이거든요. 돈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쫓아다니지 미쳤다고 다 돈 그러겠어요? 돈처럼 대단한 거 그거 솔직히 세상에 별로 많지 않아요. 애가 잠을 못 잤어요. 그건 돈의 마력이에요. 매력이에요. 근데 그 돈의 마력과 매력은 다 아는데요. 돈의 그 한계를 사람들은 미처 생각 안 해요. 그 돈에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뭔지 아세요? 제가 며칠 못 잤게요. 이게 돈의 한계예요. 그 좋은 돈이 나를 하루 못 자게 했어요. 이틀 못 자는 사람 있어요. 예민한 사람. 사흘 못 자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예민한 사람. 일주일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미친 사람. 보편적으로 돈이 그렇게 사람을 오랫동안 행복하게 못해요. 그냥 좋아하다가
그저 그렇고 그런 거에다가 1년쯤 되니까 우리 집에 이렇게 조금에 왜 이렇게 너저래 이렇게 불만이 되더라고요. 알았어요. 아, 내가 집보다 크구나. 하도 가난해서 집이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집을 딱 소유하고 보니까 내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하루 좋다가 그다음에 그렇고 그런 거 되고 말았어요. 제가 82년도에 처음 자가용을 탔어요. 영락교회 가니까 자가용을 주더라고요. 영락교회가 되게 똑똑한 교회예요. 그때는요, 자가용만 있으면 서울 시내 30분이면 다 갔어요. 영락교회는 신방할 집이 워낙 많았어요. 교인이 많아가지고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신방 못해요. 자가용 주면 하루 20집도 다녔어요. 20집 다니면요, 나중에 20집 간 날 기도하다 졸아요. 그래도 하여간 돌아요. 그래서 영락교회 뭐 잘 생각한 거죠. 그 차 주고 신방 많이 하고. 근데 그때 박재준 목사님이 참 감사했어요. 그 교인들에게 여러분, 이 차는 신방도 하지만 휴가도 갑니다. 또 시장 보러도 갑니다. 여러분, 그것도 목회입니다. 그 교인들이 하니까 우리는 그냥 만판 타고 휴가도 가고 그러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막내로 꼴찌로 들어가니까 대차를 받았는데 제일 새 차 받았게요? 꼬물딱지 차 받았게요? 난 하여간 그 차는 죽어도 못 잊어요. 포니원 7540 비세는 차. 저 차 수도 없이 바꿨는데요. 차 번호는 그거하고 지금 다른 차는 밖에 잘 기억 못해요. 조금 전에 타던 차도 지난번 타던 차도 오락가락해요. 근데 비가 샜어요, 차가. 여러분 혹시 비 새는 차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게 푹 뚫려서 비가 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녹이 쓸어가지고 스며들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면 스며들어서 이게 타고 와서 바닥에 고여요. 이렇게 바닥은 또 구멍이 안 뚫려서 물이 고이네요. 뚫었으면 되는 걸. 어차피 꼬물딱지인데. 진짜로 여러분 잘 안 믿어주시겠지만 비 많이 와서 고이는 날은요, 제가 플라스틱 바가지를 옆에 놔요. 그 옆에 구역 권사님 타셔요. 가끔 이렇게 해서 퍼서 그게 보트가 아니었어요. 그게 차였어요, 차. 근데 차가 너무 이제 지저분하고 그래서 에이, 칠이나 하고 타야지 뭐 차는 하고서 공업사 맡겼는데 칠하려고 뜯었다가 공업사가 못 붙였어요. 그래서 영락교회가 할 수 없이 나 새 차 사줬어요. 우리 밑에 우리 선배 목사들 배 아파서 죽는 줄 알았을 거예요. 내 거보다 비 안 새는 조금 좋은 차 탔거든요. 근데 그 바람에 그 목사들은 1, 2년 더 꼬물딱지 차 타고 나는 비 새는 바람에 그냥 몇 달 만에 새 차 받았죠. 그 새 차도 안 잊어버려요. 대우 1300cc 맵시나. 맵시 안 났어요. 근데 하여간 차 이름은 맵시나라는 차였어요. 새 차를 받으니까요, 이게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좋더라고요. 저마음상 바꿨네요. 전태하고 우리 하나님이 새 차 사줬어요. 좋은 차 사줬어요. 교회 있을 때 제니시스 탔어요. 미국은 그래 보여도 한국엔 좋은 차예요. 괜찮은 차예요. 비싼 차예요. 이제는 만족할까요? 아니요. 그냥 그저 그렇고 그래요. 차는 그냥 차예요. 그냥 차예요. 저는 차는 생명이 달려있고 고작하기 때문에 차만큼은 돈은 안 아껴요. 다른 건 많이 아끼려고 그러는 거 있는데 차는 가급적 큰 차 타자. 이제 그게 있어서 그러는데 그래 봤자 차가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못해요. 내가 차보다 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생활환경조사서라는 게 있었어요. 어떤 환경에서 얘가 학교를 다니냐 알아보는 건데 그 설문이 웃겼어요. 라디오 있냐, 전화 있냐, 선풍기 있냐, 냉장고 있냐, 텔레비전 있냐, 뭐 있다고 물어봤어요. 뭐 있으면 부자였게요? 아무거나 있었으면 부자였어요. 그때는 아무거나 있으면 부자예요. 나는 동그라미 칠 게 없었어요. 라디오 한 대 있었어요. 라디오. 지금은 뭐 있으면 부자게요? 이게 질문이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지금은 뭐가 있느냐 갖고는 부자 소리 왜 가난한 사람들 그런 건 다 있으니까.
그건 거의 다 있으니까. 중국 개방되고 얼마 안 돼서 중국에 신학하는 전도사님들을 한국에 좀 초청했어요. 근데 양재 횃불회관 그때 처음 했을 때 깨끗하고 좋아서 거기 모셨어요. 공항에서 차 타고 가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물어요. 목사님, 그 횃불회관에 전화 있어요? 참 답답해서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한국에 전화 없는 집 없어요. 그러나 그 얘기하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잘난 척한 것 같아서. 중국은 전화 있으면 부자인데요. 우리도 몇십 년 전에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나 모르겠네요. 텔레비전이 비쌀게요? 전화가 비쌀게요? 그때를 아십니까? 청색전화, 백색전화 기억나세요? 뭐가 뭔지는 모르는데 하나는 사고 팔 수 있는 전화, 하나는 사고 팔 수 없는 전화였어요. 그때 서울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전화, 그게 이제 구마다 좀 달랐는데 치열한 데 한 1년씩 걸리는 데는 집 한 채 값이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진짜 집 한 채 값이었어요. 25평, 서울시 25평 아파트 값이었어요. 개인 주택도 아니고 아파트 값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쌌었어요. 그러니까 전화 있으면 부자였었죠. 그때 자가용 있으면 뭐 부자였고. 지금은 뭐 있으면 부자냐 소리를 못해요. 아직도 명품 시장이 살아있는데요. 한국도 이제 점점 명품이 별로 의미 없어요. 사람들은 그거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싸지만 금방 입고 버리는 옷을 사지 돈 많이 비싸고 이런 거 안 해서요. 그냥 아무거나 맡기고 그만큼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런 명품 같은 거 안 걸쳐도 뭐 사는데 별로 후회 안 받으니까 그러고 살아요. 그만큼 우리가 부자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60년대 말 70년대 초까지 60년대 말에 국민소득이 100불이 안 됐었어요. 그때 우리가 못 산다고 지금 우리말로 못 산다고 하는 동남아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이 평균 300불 했어요. 우리가 80불일 때. 여러분 한국의 최초의 실내 체육관은 장충체육관이에요. 어느 나라 원조로 지었게요? 필리핀 원조로 지었어요.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모델은 태국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보러 가려고 신청하니까 못 오게 했었어요, 그때 그 신문 그런데 그런 말이 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지 나라 대통령 온다고. 우리는 거지 나라였었어요. 그만큼 가난했어요. 우리도 굶어 죽고 거지들 깡통 들고 바보 들어 다니던 있었잖아요. 그때 식모도 있었죠. 가정부 있고 공원들이 있었는데 그때 식모 가정부 월급이 얼마였게요? 없었어요. 식모는 밥 먹여주고 잠재워주고 1년에 옷 2벌 뭐 이런 거예요. 추석에 집에 가면 용돈 좀 주는 거. 왜 보내는가 하면 입 하나 덜려고 식모 가고 그 다음에 구로공단 생기면서 공단 가고 그러는 시대를 우리를 살았잖아요. 저는 피난통에 태어났는데요. 저는 업혀 다닐 때 기억이 나는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어머니가 이렇게 업고서 자라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때 노래 불러주고 뭐 했던 얘기 말은 못하고 듣기는 했던 거가 기억나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요. 저는 가만히 깔고 자던 생각이 나요. 피난 가서 이불은 한 채 있는데 깔고 잘 여가 없으니까 가만히 깔고 섰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우리가 어려웠었잖아요. 지금 26,000불, 한 7,000불 시대를 살아요. 근데 실제 다녀보면요, 소득은 26,000불이라는데요, 한국만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별로 없어요. 도시도 깨끗해졌고요. 소비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게 실제 소비 가치로 보면 3만 불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천지개벽한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지금 다 뒤집어졌죠. 너무 행복해서. 여러분 이게
자기가 태어난 당대에 100불 미만에서 3만 불 시대를 한 생애에 사는 나라 사람들이 세계 역사상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역사상 없었어요. 제 세대가 거의 유일한 세대, 한국 제 세대. 저는 전쟁통에 태어나서 자가용 타는 세대를 한 번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돈이 우리를 잘 살게 한다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게 사는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어야 해요. 근데 아까 물으니까 별로 신통이 안 했네요. 그냥 그저 그렇거든요. 밤낮 죽을 상하고 자살하고 못 산다 그러고 뭐 그래요. 그래도 대통령 국회의원 이제 또 선거하니까 틀림없이 경제 공약할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5만 불 이런 소리 할 거예요. 아니 5만 불 좋지 3만 불보다 5만 불이 좋죠. 10만 불이 낫죠. 여러분 100불에서 3만 불이 됐는데도 안 뒤집어진다면 그까지 3만 불에서 5만 불 된다고 뭐 나아질 거 있겠어요? 한 10만 불 되면 그럴걸요? 옆집은 헬리콥터 샀대 뭐 이런 허튼 소리 할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걸 못 고쳐가지고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요, 소득이 좀 높아지면, 돈 좀 벌면, 돈 좀 많으면 잘 사는 줄 알고 그걸로 쫓아가요. 솔로몬은요,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누리는 일에 전무후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강물은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부귀, 영화, 쾌락이 강물이 그냥 자동적으로 연동해서 연하여 바다로 흘러오듯이 솔로몬에게 흘러들어왔어요. 근데 솔로몬이 알았어요.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놈이. 자기 삶이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만족하고, 그것을 통하여 행복하고, 그것을 통하여 잘 살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헛됐다는 걸 고백한 게 전도서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세상적인 성공,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성공했다고, 아침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교회 크다고, 교회 작다고, 여러분 그게 그거예요. 작으면 그냥 작은 거고요, 크면 그냥 큰 거예요. 크다고 뻐길 것도 없고요, 작다고 창피해할 것도 없고요, 배 아파할 것도 없고요, 상처받을 것도 없고요. 그건 다 가치 기준이 돈, 세상, 크기, 사이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냥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아,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알아. 근데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 빈부, 하나만 살 수 있지. 부자 좋지 뭐. 그런데 왜 그랬는가 했더니, 나는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받고 보니까 가난 괜찮아요. 좋으네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거든요. 있다고 뻐기는 거,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없다고 자존심 상해하는 거, 그거 믿음 없는 열등의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제가 참 좋아요. 하나님 나라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항상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범사가 감사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그냥 단순한 언어로 얘기하면 그냥 행복이라고 풀면 돼요. 나는 구원도 행복으로 풀고 싶어요. 잘 사는 거 항상 기뻐. 거기는 늘 감사해. 늘 기도가 그치지 않아. 그런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믿는 건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함인데,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는 얻을 수 없어요. 돈으로 못 얻어요. 다윗이 시편 62편에서 16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 밖, 주 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은 주 안에 있어요. 주 밖에는 없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가 주 밖에 있기를 원할까요? 안에 있기를 원할까요? 안에 있으면 이거 못 견디니까 끄집어내려고. 근데 이 인간들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는 밖에 뭐가 없기 때문에, 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기꾼이 사기를 쳐요. 여기도 복 많아. 여기도 복 많아. 이게 사기꾼이니까 복을 가짜로 만드네요. 그래서 제가 그 복 이름을 가짜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요즘은 짝퉁복이라고 그러면 애들이 더 잘 알아들어요. 꼭 진짜 같아요. 꼭 진짜 같아요. 여러분, 진짜 복하고 가짜 복하고 얘기할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틀리는 사람 못 봤어요. 발음도 비슷하니까 잘 구별하세요. 저는 발음이 정확하니까 쉽게 구별해서 들으실 거예요. 평안과 편안. 구별되셨죠? 단어가. 평안과 편안. 어느 게 진짜예요? 한 사람도 안 틀려요. 그런데 거의 다 틀리겠어요. 물어보면 다 맞는데 사는 건 다 틀려요. 사람들은 뜻밖의 행복을 편안에서 찾아요. 편안에서 추구해요. 돈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까요? 편안을 줄까요? 돈은 우리에게 편안은 줄 수 있어도 평안을 줄 수는 없어요. 아까 그 중국에서 신학생활 때 한국이 이렇게 부자 된 거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부자 됐다 그러면서 중국도 그때 막 부자 될 때였어요. 그게 90 몇 년도에 초청을 했었나? 92년도쯤 됐으니까 오래됐네요. 중국도 이제 부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 전도사인데, 목사님, 중국의 부자가 돈 벌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부자가 돈 벌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게요? 내가 알 리가 있나? 뭐예요? 그랬더니, 에이, 별거 아닙니다. 담 쌓고 철망 칩디다. 그게 부자가 돈 벌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나요. 우리도 옛날에 부잣집에는 담장 치고 거기다가 유리병 깨서 꼽아놨던 거 생각나요? 넘어오지 말라고. 유리 꼽아놓고 담 쌓고 철망 칩디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를 편안하게는 하는데 도리어 더 불안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장 높이고 철망 쌓고 이러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어요. 고3 때, 이제 2학기 때인데, 이제 곧 시험 볼 때인데, 국어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그러셨어요. 야, 너희들 소원이 뭐냐? 우리 개구쟁이 친구놈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얘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는 겁니다. 하도 잠을 못 잘 때니까. 그랬더니 국어 선생님 그러셨어요. 얘 이 자식들아, 대학 떨어져서 사흘만 잡아라. 쥐약 생각날 거다. 예. 제가 대학을 떨어졌어요.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와서 뒤집어 쓰고 자는 거죠.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고. 진짜 사흘을 안 나가서 창피하니까 속상하고, 사흘을 자니까 미치겠더라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야 할 시간에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불면이라는 게 좋은데 시간이 그렇게 긴 줄 몰랐어요. 24시간이. 시간이 안 가니까 제가 앉아서 신문 볼 할 게 없으니까 그때 신문 한 글자도 안 빠지고 읽었어요. 그때 2줄짜리 광고 나올 때 엄마가 아프다 돌아와라 이런 것도 막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생각나대요. 쥐약 생각나지. 편안했죠. 내가 뭐 힘들었어요. 잠도 다 자고 밥 먹고 잠자고. 그런데 편안은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편안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평안은, 그러니까 돈은 가짜복이에요. 또 하나 공부할까요? 기쁨과 재미, 어느 게 진짜 복이에요? 행복은 기쁨에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은 기쁨을 주지는 못해요. 재미를 주는데 사람들은 기쁨과 재미를 혼돈해서 막 섞었어요. 근데 정확히 구별하면 돈은 재미예요.
요즘은 애들이 다 뭐 휴대폰이나 이제 집에서 컴퓨터 가지고 오락을 하지만 옛날에는 전자오락실을 가야만 전자게임을 할 수 있었어요. 오락을 애들 동전 주면 제일 좋아하는데 오락실 가는 거였거든요. 애들 동전 가득 넣어주고 내 마음대로 놀아라 하면 애들이 오락실에서 오락하면서 밤샐 수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왜요?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애들이 밤새워 게임을 하고서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나 보세요. 야, 전자오락하니까 참 기쁘다. 그치?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 애들이에요. 1.5세, 2세들. 이게 한국말. 우리 손녀딸들도 여기서 키우니까 한국말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거북이 2마리를 못하고 2개 거북이 그래가지고 얘가 한국말을 영어로 하는구나 이제 그랬었는데 그 기쁨과 재미 그런 놈들 이제 나중에 크면 이제 전자오락하니까 참 기쁘다 뭐 이런 소리 하겠죠. 근데 그건 기쁨이 아니라 재미예요. 초상집에 가서 밤새우는 게 힘드니까 화투장들 줘요. 그럼 뭐 고스톱도 하고 뭐도 하고 다 그럴 거예요. 그 가면 그 밤 꼬딱 세울 수 있어요. 재밌으니까. 화투하고 밤 꼬딱 세우고선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화투 되게 재밌네. 이건 말이 되지만 야, 고스톱 하니까 참 기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쁨과 재미의 분명한 벽이에요. 동안교회 있을 때 동대문 구청장이 그 군의 관내에 있는 목사들 또 실업인들 이렇게 초청해서 조찬을 같이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저희 목사들한 테이블에 무슨 큰 호텔 회장이 이렇게 같이 동석하게 됐어요. 이게 제 기준으로 보면 이게 졸부셔요, 졸부. 돈 좀 있다고 얼마나 으스대는지.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게 누글거려서. 그렇지, 부자 좀 저건 뭐 부럽다기를 하나 왜 저러나. 근데 이제 담배를 피우려고. 그때만 해도 그냥 식당에서 담배 막 피울 때니까 호텔에서. 그랬더니 이제 자동차 큰 공업사를 하는 그분은 장로님이신데 회장님 목사님도 계신데 여기서 담배 피우시냐고. 그러면서 미국은 담배도 앞편 취급하던데 마약 취급하던데 끊으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담배 피러 이제 로비로 나가면서 이제 퉁명스럽게 이러더라고요. 술 끊고 담배 끊고 목사님도 담배 안 펴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넣는 게 인간이 좀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술 끊고 담배 끊고 그 다음 말이 가관이에요. 여자 끊고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러니까 우리 보고 야 목사 너희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보다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난 그렇게 그냥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불러 세우려고 그 도래 내가 아는 장로님한테 저 회장님 딸 있냐고 자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돌아보고 멈춰섰어요. 석 달 전에 시집간 딸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들으라고 그랬죠. 사위가 자기 앞에서 술 끊고 담배 끊고는 몰라도 여자 끊고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러면 도끼 들고 쫓아갈 걸 그랬어요. 얼굴이 빨개져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 사회 그 인간이죠. 그 인간도 그 정신 나간 인간도 단어는 정확하게 쓰더라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여자 끊고 무슨 재미로 살아 그랬지 무슨 기쁨으로 살아 그러진 않더라고요. 이게 세상 돈 성공이 주는 한계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루 기쁠 수 있어요. 하루 기쁜 건 항상은 안 돼요. 어느 때는 감사해요. 그런데 모든 일이 다 감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 나라 그거는요 번지수를 바꾸지 않는 한은 불가능해요. 모든 것을 숫자, 사이즈, 성공, 성취, 돈으로 판결하는 사고방식 가지고는 저거 어림도 없어요. 근데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그 기준에서 못 벗어나요. 그것으로 사람 다 판단하고 그것으로 다 생각하고 그래요. 여러분 돈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뭘로 얻나? 여러분 평안은 뭐가 주게요? 믿음이에요. 평안은 믿음이 주어요. 믿음이 주어요.
우리 막내 아이가 지금 목사인데 6살 땐가 손목 잡고 골목을 내려갔어요. 5학년짜리가 올라오더라고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이제 복수해달라고. 며칠 전에 맞은 걸. 현행범 가서 줘봐가지고 했지만 며칠 전에 내 아들 때렸다고 애비가 철신없이 못 들은 척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놈이 저러 기회를 놓치는 게 억울했는지요. 내 손을 뿌리치더라고요. 그러더니 뚜벅뚜벅 가더니 자기가 발로 차주고 오대요. 6살짜리가 5학년 발로 찼어요. 무사했을까요? 무사했을까요? 무사했죠. 내가 있는데. 그날 제가 완전히 정리가 됐어요. 나는 다윗이 골리앗 어떻게 이겼는지 이제 알았다. 다윗 5학년, 다윗 6살, 골리앗 5학년, 하나님 80kg. 그때 제가 80kg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아버지 80kg야. 발로 뻥 차주고 오는 거잖아요. 만일 내가 옆에 있었는데도 우리 아들이 5학년짜리 보고 수련을 났으면 이거 골치 아픈 거라고요. 상당히 골치 아픈 거예요. 저게 애비를 뭘로 알고. 세상은 골리앗만 해요. 5학년 같아요. 나는 언제나 6살이에요. 불안해서 잠잘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80kg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개고양이 동물들 하도 좋아해서 그거 듣는 순간, 성경 처음 읽는 순간 양 안 눕는데 그랬었어요. 여러분 양 안 누워요. 누워서 자는 양 보신 분 계시면 제가 상 드릴게요. 미친 양 말고, 죽은 양 말고. 제정신 있는 양은 절대로 안 누워요. 누워 자는 동물은 강한 동물만 누워 잘 수 있어요. 사람이 누워 자는 거는요, 강한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사자, 호랑이가 누워 자요. 건들 놈이 없어요. 그걸 누가 건드려요? 그 사자 누웠다고 누가 건드려요? 목이 팔이나 건들지. 양은 못 누워요. 약한 동물은 웅크리고 사는 게 기본 자세예요. 약한 동물 중에 이렇게 이러고 사는 것들이 사람의 손을 타서 그 하룻강아지 봄 무서운 줄 모를 때 이러고 자요. 야성에 있는 동물은 이러고 못 자요. 그러면 그건 난 이제 그만 살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피곤하다. 그만 살란다. 물고 가라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양은 이러고 자요. 그러고 자다가 바스락 소리 나면 뛰고 보게요. 보고 뛰게요. 걔네들. 이게 다른 거예요. 보고 뛰는 놈은 강한 놈이에요. 강한 놈은 아무데나 안 뛰어요. 보고 딱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마성에서 딱 해서 하는 거예요. 약한 동물은 뛰고 보는 거예요. 근데 뛰고 보는 놈은 약한 동물 중에 빠른 과예요. 약한 동물 중에 느린 과는 뛰고도 못 봐요. 냅다 뛰어요. 그러니까 양은 뛰고 보는 과예요. 냅다 뛰는 과예요. 이건 냅다 뛰어야 되는 과라고요. 얘네들은. 근데 뭔 누워 자요? 이게 나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다윗 목동 출신이라는데 나도 하는 걸 평생 어렸을 때 양치던 사람이 양 눕는 거 다시 봤냐? 근데 어떻게.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양이 눕지 않는 걸 누구보다도 잘하는 다윗이니까 누워 잔다고 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게. 나는 양과 같아서 누워 잘 수 없어. 늘 불안해. 그런데 난 요즘 누워 자. 너 미쳤냐? 이제 그만 살려고?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여호와가 내 목자시거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성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발전과 과학은 경제, 과학 모든 것을 인간을 편하게 만드는 게. 근데 그 편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편해졌어요. 요즘은 텔레비전 채널 가서 리모컨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옛날 리모컨 없어도 텔레비전 잘 보고 살았구만. 가서 돌리고 그러면 되는데, 그거 안 되니까, 그거 찾는 시간에 가서 돌리면 될걸. 그거 찾아야 되니까. 그래요. 요즘은, 저도 말하면 전화 걸어줘요. 음성 인식으로 다 되잖아요. 스마트폰도 되는 거 아시죠? 그거 다 말하면 다 내비게이션도 뭐 얘기하면 다 이렇게 떠서 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잠깐 많이 비싸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편리하게 살 수 있어요. 얼마나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재미는 저도요, 기쁨은 못 줘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하는 것인데요. 믿음이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항상 기쁠 수 있어요. 믿으면 또 고생할 수도 있죠. 광야 생활할 수도 있죠. 조금 가난할 수도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훈련시키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믿으면 절대로 평안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고 평안할 수는 없어요. 탐정스럽고 철망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다 도둑놈처럼 보이고 저거 도둑놈 아닌가, 내 거 뺏어 먹으려면 아닌가, 밤낮 그러고 등 찌르고 등 찔리고 그러고 살아가서 다 뭐 신경쇠약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불면의 밤 지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승부를 걸면 항상 기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 너무 좋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궁궐 마다할 거 없어요. 궁궐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면 되는 거죠. 남이 궁궐에 살면은요, 너 참 좋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초막인데요. 상관없어. 여기도 예수님 계시거든. 그러니까 초막이면 괜찮아요. 궁궐, 좋으네요. 이게 바울이거든요. 이게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초막 아니면 궁궐이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조건, 상황, 형편 관계없이 그러니까 항상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예요. 항상과 범사가 가능한 조건은 단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주 안에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축복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사람 나름이에요. 이게 섭섭하지만 사람 나름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있다고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런 거죠? 그거 이단이에요. 그거 생사람 잡는 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돼.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부자, 안 믿으면 가난해. 이게 줄긋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건 조금 사기라고요. 그 사기치는 데 많죠. 그 사기치면 또 교회는 숫자가 많아져요. 그걸 막 가니까. 근데 그거는 정직한 거 아니에요. 물질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물질 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돈이 잘 살게 하는 거 아는 줄은 아는데 쓸 때는 많아요. 내가 잘 쓸 테니까 주세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아니요. 또 하나 나온 김에 공부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난 사람 나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약한 사람은요?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런 거죠?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건강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건강하다라는 게 엄밀히는 성립이 안 돼요.
또 그걸 성립시키면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죠. 그러면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한국에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국내 3위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화딱지가 나서 욕을 해야 됐었는데 그게 이게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거든요. 국내 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필요해서 그게 했으면 큰 일을 하고 살면 되는 거고 쓸데없는 얘기였어요. 어쨌든 믿음은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항상 기쁘고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로 믿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여건에 지배받지 않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르면은요 이게 사탄이 감당 못하는 엄청난 사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해요. 15장 이하에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해요.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세월이 뭔가 했더니 시간이에요. 끊으면.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귀한 줄 알아서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황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청년 중학교 전도사 부목사 할 때인가 시간이 생명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시간이 그 아버지는 상위군인데 밤낮 술 먹고 주정하고 집안 살림도 없는 거 뒤집어 엎고 이제 이러는 행패 부리는 상위군인이 아빠고 엄마가 믿음이 좋아요. 여자 집사님이 그 사과 돈도 없어서 한 상자 딱 하루 사가지고 그거 팔아서 거기서 밥 얻어먹고 사는 사과 이렇게 한 상자 올려놓고 팔아서 밥 먹고 사는 집인데 그 집 아이가 큰아이가 5학년짜리 아이인데 초등학교 아이가 얘가 맹장염이 걸렸어요. 여러분 가난한 집 아이는요 철이 일찍 들든가 안 들든가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뭐 아니면 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였어요? 이 철이 일찍 들어서 엄마가 고생한다고 자기 아파하면 엄마가 장사 못 나가고 걱정할까봐 참았어요. 맹장이 골맞는데 언제까지 참았나? 터질 때까지 참았어요. 이 독한 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염증이 확 장하루져 가니까 고열에 혼절하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복막염 되고 그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지경까지 갔어요. 50대 50이라고 의사가 그랬어요. 그때 80만 원 큰 돈인데 그 집은 없죠. 온견이 들러붙어서 만들어서 병원에 입원시켜서 수술했어요. 온견히 기도했어요. 애가 살찌 죽을지 오락가락 했었어요. 생사를 넘나들었으니까. 근데 고비를 넘겼어요. 의사가 어느 시간에 아유 이 자식 이제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병실에서 나와서 교회 언덕으로 올라오면서 생각했어요. 아유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으니까 산 거잖아요. 근데 생명을 건졌네. 그때 생각했어요. 생명을 건졌다는 의미가 뭔가. 그때 12살인가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생명을 건졌으니까 안 죽죠? 죽죠. 80에 죽든지 100에 죽든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건졌다는 것은 안 죽는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더 연장했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생명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생명을 아끼라는 것과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세월을 그러면 어떻게 아끼나 할 때 참 그 성경 공부하면서 참 재밌게 공부한 건데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 이게 딴 말 같아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 세월을 아끼라. 이게 딴 말인데 붙여보면 똑같아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안 놓치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놓치면 세월 낭비한 거예요. 생명 낭비한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 이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예요. 생명 아끼고 사는. 근데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잘못된 선입견이 있어서 시제를 무의식적으로 바꿔요.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인생에는 누구나 3번의 기회가 온다. 근데 기회의 앞머리는 사자 같고 뒷머리는 대머리 같아서 앞에서 잡은 갈기 가서 꽉 잡을 수 있지만
어물어물 게으름 부리다가 놓치면 못 잡아, 뒤에 머리 없어서. 그러니까 앞에서 잡아. 저는 말 잘 듣는 의사가 있어요. 딱 들으면 여기만 웬만 첫 번째 잡을 거야 이러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예배서서 읽을 때 이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기회를 기다리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게 기회는 기다리는 게 아니야. 기회는 세 번만 있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기회는 미래에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주어진 기회의 시즌을 먼저 하세요. 이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저수지 수원이 있어요. 수원지가 있어요. 저수지 물 다 정수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집에까지 보내요. 여러분 수도꼭지 틀면 물 몇 분 만에 나와요? 틀면 이제 얘가 전화해서 수원지에서 물 보낸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한참 기다리면 나온다 그렇게 나오죠? 아니요. 틀면 꽉 나와요. 그게 뭔 소리인 줄 아세요? 수원지부터 우리 집 앞까지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꽉 차서 보내려고 또 압력 수압을 저거해서 펌핑을 해가지고 그냥 싹 나오죠. 주어진 기회가 그런 거예요. 기회가 인생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기회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기회를 활용하라 그러지 않고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지는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 세대는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하고 부목사 할 때 어떤 분이 계셨는가 하면 외정시대 때 동경 유학했던 유학파들이 계셔요. 상상할 수 없는 엘리트 그룹이잖아요. 근데 이분들 중에 잘된 분이 있고 자기 학력대로 못 풀린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 중에 골치 아픈 분이 많아요. 이분은 동경에서 동경제대학교 와서도 나왔기 때문에 내가 누군데 하고 허튼 일은 안 해요. 허튼 일은 누가 하시나? 하나님이 하셔요. 허드렛 일하고 남의 부엌 일하고 식당. 그래서 보러 오면 이 영감쟁이는, 이거 영감쟁이지. 정말 스틱 잡고, 구두 이루고 택시 타고 다니려고 그래. 어른만 아니면 패주고 싶은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뭐라 그러는가, 내가 한 번만 기회가 오면 내가 이러다가 돌아가셨죠.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건 못 보고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건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기회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현재를 기회로 만드는 거. 언제나 자신의 현실을 기회인 줄 알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이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항상이라는 단어와 범사라는 단어와 개념이 같은 거예요. 항상은 뭐예요? 기회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건 뭔가 감사할 일이 천지에 깔렸다는 거예요.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주어지는 행복 아니에요. 주어지는 기쁨, 주어질 감사가 아니에요. 주어져 있는 감사, 주어져 있는 기쁨, 그건 너 항상 기뻐해. 그 똑같은 거거든요. 주어진 기회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어진 기회를 발견할 수 있나?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주의 뜻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을 믿지 않아요. 우연은요, 어느 때 발생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든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무능하시든가, 하나님이 계시고 전능하시는데 우리한테 별 관심이 없던가, 사랑 안 하셔서. 그러면 우연히 발생할 여지가 생긴 거예요. 내 말 맞죠? 근데 하나님 계셔요. 전능하셔요. 사랑하셔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머리털을 해고, 난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게, 난 너에 대해서는 다 알아. 너 오늘 머리 감다가 머리카락 몇 개 빠졌는지 알아? 난 다 알아. 너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인 줄 알아? 머리카락? 나 다 알아. 나는 그게 그냥 받아들여져요.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아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해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거예요. 아멘은 하지만 이해는 잘 안 될걸요.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근데 난 왜 이래요? 왜 난 지금 이래요? 왜 나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인생은요,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저장단이 예수 믿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집에도 불나고요, 사고도 나고요, 죽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다 당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우연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러고는 그 뜻을 묻는, 왜 하나님이 왜 힘든데 왜 실패하게 하셨지?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하시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그러면 이래서 그랬구나. 그 뜻을 깨닫게 되면은요, 순간 그 고난이, 역경이, 실패가 좌절이 기회가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 뜻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되면은요, 모든 게 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승동교회 처음 담임 목사 됐을 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아드님이셨어요. 엄청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가난 때문에 고생한 분이에요. 이분은 대학 갈 생각을 안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 집사님은 지금 장로님이신데 돈 버는 은사가 있는 분 같아요. 돈은 은사예요. 돈은 은사예요. 그냥 재능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주신 탤런트 같은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돈을 한참 벌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갓 20에 돈을 버는데 매일 골프 가방으로 돈을 하나씩 가져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달에 골프 가방으로 하나 벌어도 부자 아니에요? 매일 돈을 가져와서 그 부부가 돈 세는 게 힘들어서, 그땐 돈 세는 기계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혼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돈을 벌었다 그랬더라고요. 갓 20 된 사람이 골프백으로 돈을 하나씩 가지고 오면 상식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세상과 가까워질까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리고 세상과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게요? 안 내버려 두시게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마다 근실히 징계하시느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라. 땅 두드려 맞았어요. 부도를 낸 게 아니라 부도를 맞아서 부도를 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자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휘말려가지고 하여간 부도 나고 다 날아가고, 자기한테 부도 내고 튄 사람은 도망갔는데 이 사람은 부도 내고 잡혀서 감옥 갔어요. 우리 집사님은 다 날아갔어요. 순식간에 날아가요. 그러니까 다 날아가고 감옥에 가니까 세상과 가까워졌게요? 하나님과 가까워졌게요? 뭐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 갖다 집어넣어서 성목적 가지고 그러다가 회개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래서 싸지. 하나님이 나 이거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셨지. 그거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러라고 고난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라고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 깨달으면 고난을 지속시키실까요? 끝내 졸업시키실까요? 합격, 졸업. 그래서 나왔어요. 제가 갔을 때는 다시 사업을 시작했었을 때예요. 그분 11조 내는 거 보고 제가, 이분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11조, 우리 집사람 많지? 그런데 이게 11조하고 타고 다니는 차가 안 맞아요. 다른 교인들도 되게 안 맞아요. 금방 알아채시네요. 나는 말을 안 하지만 다 계산해. 차 적으면 11점 이 정도 돼야 되니 11점인데 차가 적을까? 되게 이제 그렇죠. 근데 이분은 거꾸로 안 맞는 게 거꾸로. 11점 내는 걸 보면 차가 이 정도는 벤츠를 타도 모자랄 텐데, 그때 1200cc 엑셀인가? 뭐 그거 타고 다녔어요. 포니 그것도 중고차 다 건너갔지. 11조하고 차가 안 맞네. 그래서 그랬어요. 신방을 갔어요. 잠실에 신방을 갔는데 10평짜리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때 잠실에 10평짜리가 있었어요. 10평짜리 진짜 웃겨요.
그거 화장실 조그만 거 있고 방 2칸 붙어 있고요. 거실 없어요. 그냥 부엌에 있어요. 우리 아들이 막내가 졸업하고 거기 그런 데서 살아봐서 알아요. 그 한심한 집이. 그 집이 뭐 이러냐. 그래서 조심스럽게 집사님 사업 잘하시는 것 같은데 차가 너무 조그만해. 집이 좀 작네요. 그랬더니 빚 갚느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목회자가 했던 빚 갚느라고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목사님 빚 갚는 건 너무너무 재밌어요. 신기한 사람을 잡아서 빚은 떼보는 게 재밌지 무슨 갚는 게 재밌을까? 빚 갚는 건 너무 재밌다고. 빚을 갚아더니 열심히 버는 대로 자기는 최소한의 것으로 저거 하고 빚 갚고 집 산다고. 그러니까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그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진짜 저 예수쟁이다, 목사 아들이 다르네. 그 칭찬 들으니까 더 재밌으니까 빚 갚는 거 재밌어요. 그때 제가 망해서 감옥 갔던 얘기를 하고 하다가 내가 그랬어. 집사님 그때 잘 망했네. 그랬더니 예, 제가 잘 망했어요.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그때 안 망했으면 난 망했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예, 망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망했어요. 그거는 여러분 꼭 우리 집사님처럼 세상과 가까워졌을 때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욥처럼 하나님 잘 믿었다가도 망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망한 걸 놓고 회개해 이래도 안 돼요. 그건 또 종류가 다른 거니까 하나님 벌은 헷갈려 돼야 돼요. 근데 하여간 그거 잘 망했어요. 그때 안 망했으면 그분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분 하나님 망하게 하셨어요. 망하라고 망하게 하셨어요? 망하지 말라고 망하게 하셨어요? 그걸 깨달았잖아요. 믿음으로 회복하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셔서 망하게 하셨지 감사합니다. 그쯤 되면 항상 기쁜 거죠. 그 실력을 쌓았는데 잘 되면 감사한 거고 안 돼도 감사한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은 그래 놓고도 우리는 기준이 번지수를 여기다 잡지 않고 엉뚱한 데도 돈 많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국내 3번째 이런 데다 갖다 두니까 거기서 어긋나면 불행하고 안 기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이러고 되니까 뭐가 하나님 나라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위를 갔어요. 우리 방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소위 중위 대위 방위. 유관급이잖아요. 유관급. 근데 이제 현역들은 그렇게 안 해요. 병장 밑에 상병, 상병 밑에 1등병, 1등병 밑에 2등병, 2등병 밑에 훈련병, 훈련병 밑에 아니요. 훈련병 밑에 군견, 군견 밑에 방위 이렇게. 여기도 이제 웃는 사람 중에 가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은 알아요. 방위는 군견 밑이에요. 방위는 군견 밑이에요. 제가 전도사 하다가 방위를 조금 늦게 갔어요. 26살. 그러니까 현역 나이보다 조금. 그러니까 현역들이 나보다 다 나이가 어린데요. 군대는 나이 순이 아니잖아요. 계급 순이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조를 짜는데 서울대 졸업한 서울대생들이 몇 명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걸 따로 모으더라고요. 서울대 출신이라고. 근데 예를 들면 그 한 조가 8명인가 돼야 되는데 서울대 졸업생이 7명밖에 없었어요. 그 나머지 빈자리를 날 갖다 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이구 하나님 많이 봐주시네. 서울대 팀에 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방위생을 편하게 할 줄 알고 이렇게 들어갔다 혼났어요. 서울대 팀에 꼈다가. 하여간 혼났어요. 전 6개월 방위밖에 못했는데 6개월 동안 죽다 살았어요. 그러면 서울대 팀에 꼈다가 현역 중에 학력 컴플렉스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대학 졸업한 애들을 일부러 군대 말로 갈고요. 그냥 못 사게 해요. 근데 서울대생은 세대씩 줘박는 거야. 서울대 나온 놈이 그것도 못하냐? 그리고 아주 그걸 못 살게 하는 걸 즐기고 있다고요. 우리는 암만 그래도 5시면 퇴근이니까 그러다가 나오면은요 버스 타러 가는데 15분 걸려요. 같은 전에가 같이 다니지. 나오자마자 개새끼 소새끼 죽일 놈 살릴 놈 제대하면 여기다 오줌을 싸느니 안 싸느니 이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화가 풀려서 집에 가서 밥 먹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나는 그래도 전도사인데 내 입에서 개새끼 소설이 잘 안 나오니까 그냥 그 얘기 들으면 같이 싱글싱글 웃으니까 잊혀지잖아요. 서울 사대 나오고 테니스 잘 쳐서 그 장교들 테니스 가르쳐주고 그러던 친구 하나가 있는데 형님은 억울하지도 않소 그래요. 그래도 내가 또 싱글싱글 웃어서 그랬더니 지가 묻고 지가 대답하더라고요. 그것도 예수 믿기 때문이요? 그래요. 이야, 너 서울대 머리 좋다. 그럼 그 예수 믿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맞춰놓고 모르더라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 없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큰 일이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뜻은 나한테 좋은 거야. 내가 이해를 못해서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나한테 유익한 거야. 야, 난 너희들 팀에 꼈을 때 횡재한 줄 알았다. 너희 놈은 죄가 있으니까 맞아 싸지만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난 간 적도 없는데 난 근처도 못 가봤다. 야, 너희는 나 서울대 나왔으니까 맞아 싸지. 근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웃더라고요. 어느 날 생각했어. 이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분통 터지는 일들을 매일 당하니까 내가 깨달아졌어요. 뜻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중퇴. 그 왜 중퇴인 줄 아세요? 1번 선생 소주병으로 머리 까고 도망가서 학교 안 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지는요 장군의 아들 김두한 갖다 붙이면 싱크로율이 90% 넘어요. 스토리가 똑같아요. 장군의 아들 김두한은 종로를 접수했죠. 오야분 꺾고. 우리 아버지는 평북 선천의 1번 깡패를 꺾은 사람이에요. 16살 때 경찰서장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리는 걸 우리 아버지가 말리고 집에 데려다 주는데 경찰서장이 추운 겨울날 우리 아버지 팼어요. 우리 아버지는 일본 사람이 누구한테 맞고 안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 경찰서장 팼어요. 그리고 패서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는 목욕탕 공사하다가 추워서 그 공사 중장 거기다 갖다 처박아 놓고 집에 갔대요. 한 달을 입원하셨었대요, 그 서장. 근데 하도 술이 취해가지고 누구한테 맞은 걸 모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좀 심한 곱슬이셨거든요. 뭐만 기억하나? 머리 곱슬곱슬 한 놈에 맞았다. 그 정보를 듣고 튀셨어요. 잡힐까봐. 만주로 튀셨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갓 결혼하셨을 때. 재밌어요. 장군의 아들보다 훨씬 재밌어요. 그 만주로 가면 얌전히 계셔야 되잖아요. 가서 또 그 만주에 있는 오야봉을 또 치셨어요. 그랬더니 그 오야봉 뒤를 봐주는 헌병대위가 왔대요. 또 때렸대요. 헌병대위를. 어느 날 장군의 아들 그 드라마 보니까 김두한 그 패가 헌병 건드렸다가 죽다 사는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저거 당했었구나.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더라고. 단칸방 살 때인데 일본 대회가 군도 뽑아두고 왔더라고. 우리 아버지 죽인다고 목 내놓으라고. 우리 아버지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더래요. 그래서 목 내놓고 그러셨다네. 야, 너 천황이 이런 데 쓰라고 군도 줬냐? 천황 말이 나오니까 딱 걷어들이더니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그 대위하고 친한 친구가 돼서 만주생활 참 편하게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짝이 맞아가지고 패가 맞아요. 제가 본 건 이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학교 수의시였는데 수의실 난로하고 교장실 연탄 난로가 똑같았어요. 교장실 난로 뚜껑 깨져서 가스 새셨어요. 우리 아버지 비번인 날 서무과장이 와서 바꿔가셨어요. 깨진 거 갖다 놓고 안 깨진 거 교장실에.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새서 냄새 나니까 야 이거 왜 깨트렸냐 그랬더니 깨트린 게 아니고 서무과장이 바꿔갔어. 그럼 우리 아버지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자기 거 찾으러. 이게 수의가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수의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들고 가요. 가서 내 겁니다 하고 가져만 와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안 가져와요. 우리 아버지 수의할 때 학교 선생님 중에 우리 아버지한테 매 안 맞은 선생님 몇 없어요. 되게 숙직하다가 매를 맞아요. 선생님이 숙직하다 술 한잔 마시면 수의라고 깔보고 말 한마디 삐끗하면 그냥 맞는 거예요. 하여간 그랬어요.
그냥 사무실에 들어가서 서무과장 멱살 딱 잡고 교선실을 끌고 들어가서 질질 끌고 들어가서 팼어요. 말도 막 하죠. 야, 이 새끼야. 여러분, 서무과장은 수의한테는 슈퍼 울트라 갑이거든요, 존재가. 야, 이 새끼야. 교장은 가스 맡으면 죽고 수의는 가스 맡아도 사냐? 사다 드려. 그러고 가져왔어요. 그 우리 아버지예요. 제가 그분 아들이에요. 이게 피가 참 무서워요. 우리 손주들까지 그 피가 있어요. 이젠 조금 나이 들어서 순해졌는데 제가 잘 싸워요. 제 인생의 좌우명이 싸우면 7일, 도망가면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정면 돌파. 힘들어도 무서워도 그냥 뚫고 가자는 게. 언제 잘 싸우나? 운전하다 잘 싸워요. 택시기사하고, 특히 트럭기사. 이 친구들은 다는 아닌데 대개 문제가 생기면 쌍욕부터 해야 돼요. 기선제압하려고. 나는 욕 들으면 그 다음에 살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 트럭 앞에 가로막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중에 이제 올라가서 목사를 딱 잡고 나 목사인데 늦었지 뭐 올라갔는데 뭐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택시도 했는데 나중에 시비가 크게 붙어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네요. 경찰에 가는 동안에 그 택시는 지고 가고 나는 그 경찰차 타고 이제 가는데 경찰이 내가 좀 나이 들고 기사가 젊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조사할 때 직업이 뭐냐 물어봐봐 주지 근데 하여간 아슬아슬하게 뭐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뽀록 안 나고 트럭은 한 번 잡았는데 내가 하도 기세등등이 그러니까 저 신호등 앞에 가서 얘기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그냥 내빼더라고요. 전속력을.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모면하고 경찰서에 가서도 목사 안 들통나고 잘 이렇게 화해하고 오고 그랬는데요. 한 번은 헌신 예배 가다가 주일날 저녁에 버스 기사하고 붙었네요. 또 올라갔지 뭐. 올라가서 자꾸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소리 지르다가 여기가 교회 몇 정거장 앞인데 이 버스에 이거 교인들 탔을 텐데 다음번째들은 이게 이제 여기 가서 올라가 있는데 얼굴이 뜨거워서 들썩 교인들이 보고 저 목사 저분이 목사 아까 저 버스 기사하고 싸우던 사람 아니. 그래서 그때 뭐 정말 그때처럼 난감한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실 짓고 했지 뭐 내가 이러다 왔습니다. 그냥 그래도 그냥 봐주세요. 설교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와 웃고 설교 듣긴 들었었어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는 목회 못하거든요. 이게 다스려지고 훈련되지 않으면 목회는 절대로 할 수 없거든요. 제가 그때 훈련받았어.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이 그거 훈련하라고 이거 참고 이겨내는 걸 그래서 참고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그냥 허허하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당회할 때 그 덕 많이 봤어요. 내가 당회할 때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방위 때도 참았는데 그 모욕 당하면서도 참았는데 뭐. 그래서 당회하다가 이제 열받치면 하는 게 말 안 하고 글 쓰는 거 이렇게 메모하는 거 메모하고 읽었어요. 쓸 때는 욕을 쓸 수 없잖아요. 화내는 걸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면은 냉정해져요. 그러니까 딱 읽고 끝내는데 당회할 때 내가 뭐 써서 읽으면 우리 사람들 긴장해요. 저 양반 화났다. 흥분했다. 그런데 이제 재밌게 얘기 끌었는데요. 그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면 다 기회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회하고 재단일 할 때요 앞이 깜깜한 일들을 하는 주기적으로 당하는 게요. 작은 게도 힘들지만 큰 게도 힘들어요. 여러분 큰 게는 사고도 많아요. 일도 많아요. 이 앞이 깜깜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누구한테 상담받지 않아요. 그 상담받아서 될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상담받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때는 제가 성경책 딱 하나 들고요
성경책, 메모지, 그 다음에 이거 핸드폰. 여기 성경 사전이 들었거든요. 너무 좋아요. 성경 사전이 있으니까 이거 딱 넣고 들어가요.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졸업하려면 성경 종합고사라는 걸 패스해야 돼요. 그거 못 패스하면 다른 거 다 해도 낙제거든요. 근데 이 성경 종합고사라는 게 아주 무식한 시험이에요. 뭐 뜻을 물어보고 뭐 그걸 추적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무조건 성경 몇 장 몇 절이 뭐냐 이거 묻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카드 해가지고 그냥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근데 평생 그게 목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외운 거. 성경이 뭐 하면 생각나는 거. 그러면 딱 펴놓고 내 문제를 이렇게 놓고 성경을 놓고 이렇게 묵상해요. 그리고 이 사건과 연관이 있어 보여서 떠오르는 모든 말씀을 찾아요. 금방 못 찾으니까 저기 생각나면 여기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메모지에다 다 써요. 성경 구절을 다 써요. 그리고 그거를 몇 번이고 읽어요. 거기서 그렇게 하면 그게 이렇게 유형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재분류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묶어서 요거는 이렇게 하라는 거다. 이렇게 묶으면 요거는 이렇게 하라는 거다. 그럼 그게 기도 제목이 돼요. 그리고 기도해요. 왜 기도를 하나? 그게 하기 싫은 것들만 나와요. 손해보고 바보되고 죽고 그러는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그거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해서 순종해요. 그럼 풀려요. 그러면 풀려요. 그러면 사고 났기 때문에 더 잘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래도 사고 나고 문제 생기면 골치 아파요. 그래도 겁 안 내요. 그것 때문에 죽고 망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죽고 망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목회하다가 이젠 목회 안 할래 하고 교회 사표 내고 제가 2달 동안 교회를 안 간 적이 있어요. 갈 데가 없더라고요. 알려져가지고. 목사가 주일날 교회도 못 가고 2달을 보내니까 뭐 살 것 같지가 않아요. 완전히 폐인됐었어요. 근데 십자가가 살리더라고요. 방바닥에 있는 십자가가 이렇게 딱 있는데 한참 맹 놓고 이렇게 보는데 십자가가 나한테 말을 걸대요. 그 말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난 너 죽는 걸 못 본다. 그 십자가에 손바닥만한 남은 십자가, 난 너 죽는 걸 못 봐.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해도 너는 살려. 그때 내가 이러셨어. 그때 내 입에서 태어난 말이 내가 이까지 것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지도 않으셨다. 그러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무사히 은퇴 잘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일에 답이 있어요. 모든 일에 답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기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고. 그래서 제목 다 있네요. 예수, 교회, 하나님 나라. 답은 거기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세상 환경은 그냥 그런 거예요. 이 아이는 부자 좋지 뭐 구태 가난하게 해줄 수 없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근데 거기에 내 삶에 건들지 않고 나는 주 안에 있어. 그래서 항상 기뻐. 넌 어떻게 그 돈도 없는데 저거 하냐? 내가 주 안에 있잖아. 넌 그렇게 돈 많고 그런데 왜 그렇게 건방 안 떠고 잘 사냐? 내가 주 안에 있잖아. 하면 항상 잘 사는 사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영락교에 있을 때 우리 지금 저희 교단에 총회장 하시는 이상희 목사님, 저희 동기신데 저보다 3년 나이는 더 많아요. 참 좋은 분인데 같이 이제 협동 목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아버님이 아주 유명한 이상근 목사님이세요. 주석 많이 쓰시고.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이상근 목사님은 둘째 아들인데 자기 밑에 남동생 셋째 아들 결혼 주례를 목사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동생이 부탁했대요. 아버지한테. 그 이상근 목사님, 아버지가 어떻게 주례를 하냐. 그랬더니 그 동생이 아버지 이상 나 축복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바람에 홀랑 넘어가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신기해서 어떻느냐, 그 동생 아버지가 주례하셨다는데 어떻느냐 물었더니 너무 좋더라. 나도 아버지한테 주례받는 건데 큰 실수했다. 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말 잘 듣는 은사가 있다니까요.
그때 결심했어요. 좋다, 우리 아들 내가 주례한다. 그때 우리 아들 초등학교 다닐 때거든요. 난 그때부터 우리 아들 내가 결혼 주례하기로 결심했어요. 둘은 지금 했는데 한 놈은 내가 할 거예요. 우리 아들도 감사하게도 내가 주례하는 거 좋아해요. 저는 결혼 주례 어마어마했어요. 했어요. 내가 한 10년 후쯤 되면 우리 아들 주례할 텐데 저 친구들이 내 아들 며느리라면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만 하는데 제가 좀 그런 순종파 기질이 있거든요. 조금 싸우기도 잘 싸우지만 근데 가슴이 뭉클하더니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목이 막히는 거라. 이게 진짜 내 아들 결혼 주례 때는 줄여서 길면 안 되겠구나. 줄여서 짧아야지. 짧게 줄이고 하다 한마디만 해도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축복의 주례사가 없을까 하는 생각했어요. 그 신랑 신부 들어오는데 그런 번개 같은 순간이죠. 그때 딱 생각난 게 이 주례사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끝. 예, 그거였어요. 정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 아들 며느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는 잘 산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거는 부자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산다는 확신이 있다. 잘 살면 부자면 좋고 안 부자여도 괜찮지. 잘 산다면 내 막내도 목사인데 큰 게 목회? 솔직히 좀 싫어. 나도 큰 게였는데 아들은 좀, 여러분 큰 게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게였으면 내 아들 작은 게 하는 거 싫을 거예요. 내가 큰 게였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들 큰 게 하는 거 싫어. 근데 그건 내 소관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소관이지. 그렇지만 난 내 아들이 작은 게를 하든 큰 게든 상관없어.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할 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랬댔잖아요. 진심이라고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인데 손주도 마찬가지. 그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건데 구원은 그런 거잖아요. 영락교 중등부 교사 둘을 결혼 주례했어요. 그 신랑이 검사였고 신부가 발레하는 그 여자였는데 하객도 많았어요. 집안이 좋았는지 한 1000명 이렇게 성교관 꽉 채워서 결혼 주례하는데 너무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교사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돼도 너무 이뻐가지고 내 아들 며느리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결혼 주례할 때 주례사를 해줄까? 그랬더니 까 하는데 싫더라고. 우리 아들 건데 얘네들 먼저 해주면 이거 중고품 되지 않나 우리 아들 주례사. 그 진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속으로 얘 도둑놈아 그러신 것 같아. 무슨 목사 양심이 그따오냐. 넌 또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고품 되는 거 어디서 배웠냐.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세포도주 같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 놓고 반복하잖아요. 어제 설교는 600번 한 설교라니까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600번을 해도 말씀은 새로워요. 그게 지루하지 않아요. 지루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지루하면 설교가 벌써 이렇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난 밤낮 새로 하는 설교 같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다 해주고 내가 내 아들 며느리를 축복하는 진심으로 권면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그랬더니 믿음 좋은 친구들 많아요. 젊은이들 이렇게 주례하면 이렇게 바로 코앞에 눈이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아멘 하면서 그 주례받는 애들이 참 많아요. 너무 이뻐요. 이게 주례하는데 앞에서 아멘 그러면 정말 이뻐요 애들. 근데 얘는 아멘을 못 하더라고요. 정말 은혜를 받으면 아멘이 안 나와요. 이제 대충 받으면 아멘이 나와요. 이때는 아멘 해야 되는구나. 이제 정신이 있어가지고 아멘 이러고 어떤 자다가도 아멘 하고도 그러지만 진짜로 은혜를 받으면 아멘이 안 나와요. 내가 알아요. 이 친구가 진짜로 너무 충격적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말을 충격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제가 봤어요. 아멘이 안 나오고 눈이 둥그레지더라고요. 눈이 둥그레졌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눈이 둥그레지더니 그럼 0점 몇 초 지났겠죠. 그랬더니 이 눈 밑으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둘 다.
신랑 눈도 그렇고 신부 눈도 그렇고. 그러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중계방송하면 멍핑 아멘 이렇게 됐어요. 그걸 내가 앞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에 전율이 거죠. 야, 이거 단순하고 그냥 놓쳐버려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이 그냥 지극평범한 말을 그렇게까지 받아들이고 저렇게 멍핑 아멘을 하냐.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된 거예요. 내가 너무 은혜됐어요. 다 권면 끝내고 성경 피고 신부 오른손, 신랑 오른손, 내가 오른손 얻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이 되더라고요. 하는 축복하고 되는 축복이 이게 질이 달라요. 되는 축복은 위에서 쏟아주는 거 내가 중계방송하는데 축복하다가 내가 감동해서 울었어요. 막 이렇게 복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기름이 불 위에 기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불 붙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주례하다 축복 기도하다 울었지. 여러분 주례가 울었는데 집까지 것들이 안 울었겠어요?